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지만 그분이 이 앞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신천지 교주이고 하나님의 성의 교주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었는데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성령을 전하는 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역사는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시대의 영적인 사역을 설명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예. 자, 우리 천천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잘 썼습니까? 권사님? 여기 있는데 권사님 전용 TV가.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 시대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기독교와 비슷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그들은 지도자라고 얘기하겠죠. 기독교 지도자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거는 일부만 아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 후임으로 박조준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그분이 거기 사역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갈보리 교회를 설립하셔서 많은 강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당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서 저도 직접 그분을 뵙고 그분 설교 직접 우리가 이 룸에서 유황큐머를 있을 때 신우에 설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90세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한 한국의 기독교를 분석해 보니까 70%가 교인들 중에 70%가 무속 종교라는 무속 종교, 무당 종교,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이런 교회를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이다? 목회자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선한 것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11장 13절 건너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실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은 누가 주장하고 있을까요? 마귀. 우리 권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가 90세예요. 90세. 이득인 권사님입니다. 전 세계에 퍼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는데 확실히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믿습니까?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기도 막 많이 한 사람들 도와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다음 절. 사탄의 일꾼들은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데 사탄의 일꾼들은 뭐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 밑에 사탄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이 뭐로 가장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사탄의 일꾼, 악한 영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 할렐루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을 알아낼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는 명쾌해요. 진리는.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홀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그것에게 주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2000년에 오셨던 육신의 생명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친히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자.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마귀는 아까 광명의 천사로 사탄은 자기를 위장하고 마귀의 일꾼들도
아주 선한 일꾼으로 위장해서 가장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마귀는 본래 그 속에 진리, 하나님이 없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이르시는 대로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리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45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28절 건너뛰어 보세요. 27절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진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45절 다시 건너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 절 시작. 평화를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 세상의 삶에서 초월한 건져내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믿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요? 예수님에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음 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알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구약 성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약속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뭘 약속하셨는지 영생을 영원도 못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심도 있게 29장 3장 쫙 설명을 할 건데 전체적인 오늘 설교니까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말씀은 성령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어가지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것은 영으로 사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뭐 때문에 이 땅에 2000년 오셔서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장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똑같이 나와요.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봐라? 첫 번째 계명은 육신의 생명을 지켜봐라는 거예요. 자, 6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육신의 생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으로 살 수 없다. 율법은 선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첫째 것, 두 번째 것 알겠죠?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첫 번째 거예요. 신에서 헐사해 준 거. 그 다음에 40년 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뭔지 아시겠죠?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 세우려고. 두 번째 약속한 그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내가 지켜 사는 삶과 선자를 통해서 내가 율법대로 아버지의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까지만 유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 이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폐해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율법은 언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선자의 말씀을 듣는 건 언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지금은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복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점 뭐예요? 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노력으로 내가 지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걸 이미 폐하였는데 폐한 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지금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육신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같은 뜻입니다. 자, 같은 뜻이라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다 마음판에 뭘 줘요?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확실히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래요.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마음을 할례를 시켜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영생을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음 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성령을, 약속을 믿었는데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셔야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같은 뜻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다음 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을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70%가 무속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믿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